1절 가사를 고백하실까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오직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이름 고백하시겠습니다.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주님의 이름께 영광 돌리며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을 고백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깊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많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를 성숙케 하시고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 삶의 영육간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지만 지난 시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아쉬움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청주 주묘교회가 창립되어 청년으로 성장해온 지금 처음 열정이 다시금 그리움은 우리 또한 부흥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약해져 버린 교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다시금 체험하며 부흥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청주 주님의 교회에 소명을 주신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에 힘쓰게 하시며 기도와 헌신, 봉사를 통해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군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 현장에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우리 시대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의 하나님의 영적 질서대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직분을 주셨으니 질서에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각각의 목회 영역대로 세우신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넘치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 주셔서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강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일제치하와 6.25를 통해 핍박과 공산 세력의 무자비한 교회 탄압의 현장 속에 피로써 지켜온 이 땅에 세상의 악법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침범하는 악한 결약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관하는 자들과 동성애자들의 추악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불의의 진노로 쓸어버린 진노의 현장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주의 진노의 칼이 이 땅을 멸하기 전에 니누의 백성들처럼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세상과 권세자들의 포악이 투망으로 선한 자를 물고기 잡듯 포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간구에 선한 자를 조롱하며 억누르는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 세상의 많은 풍조들이 유혹하는 이때에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죄에 더욱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엄청난 죄악의 파도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며 그들이 건강한 신앙관으로 믿음을 지켜 우리 믿음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아이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열정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단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때 그들의 교묘한 술수에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이들의 진노를 침노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에 진행 중인 교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섭리 가운데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유의 은혜를 소원하며 아파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육신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간구하오니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최현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약해도 쓰임받는다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해도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놀라움을, 그 특별함을 망각한 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매우 놀라운 존재인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세상의 말들과 가치에 사상에 그만 젖어들어 가지고 과도하게 사이즈와 숫자에 몰입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그 고귀한 가치와 존엄, 위대함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 수치로만 그렇게 치안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은 아무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평생 살고 죽어서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모양으로 살다 왔냐라고 하면 참 억울할 겁니다. 너는 개구리가 아닌데 왜 개구리처럼 살았냐고. 넌 사람인데 왜 개구리처럼 살았냐고. 이런 비유로 하자면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속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그 세상의 사상, 그 가르침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 행복의 이유, 우리 승리의 이유,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의 이유,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고귀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나라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 위대한 삶의 가치를, 목적을,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전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헌신, 영웅적인 면모를 우리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위기의 시대, 그 절박한 시대,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이들의 헌신의 땀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면모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를 실망시킨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낙담케 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염세주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잃어버리면 염세주의가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믿음이 강할 때는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난 주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겁나는 거 없이 살았습니다. 굳이 아파트 한 채 없어도 잘 살아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어도 잘 살아냈습니다. 변변치 않은 직장 없어도 잘 살아냈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내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두세 채는 있어야지 금덩어리는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럼 다 불안하고 다 거지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의 거지가 돼서 불안 속에 떨며 살거든요, 다들.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데 그냥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벌벌 떨다가 끝나버리거든요.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지금? 뭘 잃어버린 거야?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있거든요. 더 안정적으로 살고, 더 보장된 삶을 살고 있고, 국민연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건강보험도 다 있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 우리 이전 세대는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언제 병 걸려 죽을지도 몰랐거든요. 평균 수명이 60대였거든요. 우리는 100세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앉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조건은 더 좋아졌는데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영웅적인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간에 운동을 더 해야지, 그 사람을 더 만나야지, 근데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러면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떤 분이 종종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같은 목사인데도 친구인데 저보고 아이고 최 목사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지? 그런 거지 저한테. 너는 목사도 아니냐? 목사는 주님께서 살라 하면 오늘까지만 살고 갈 수도 있고 내일까지 살라 하면 내일까지 살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주의 뜻이지. 주님께서 먹이시면 먹고 살고 굶으라 하면 굶어야지 교회에서 죽을 주면 죽을 먹고 살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살고 고기를 주면 고기 먹고 사는 거지 주는 대로 먹고 살며 주의 길을 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린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많은 분들이 소확행을 추구하며 산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일명 철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곳 가서 여행 한번 하고 밤에 누워서 유튜브 좀 보고 카톡 좀 올리고 행복하다라고 만족하는 정도.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앞선 선배의 삶 속에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일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70년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대부흥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때를 아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맛본 세대가 있잖아요. 그 영광을 맛본 세대. 그때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토요일까지 출근하시고 오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 준비하고 또 그전에 금요 철야 다 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고 오전 7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봉사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또 주일 오후 봉사 다 하고 회의 다 마치고 교사 사역 다 하고 저녁 7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9시 10시 되고 좀 멀리 있는 분은 11시에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냈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위대한 삶이에요. 그 영웅적인 삶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잖아요. 헌신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돈이 생깁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도 전도사 때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제가 교회에 내린 게 더 많았는데 교육전사 때도 그 주일학교 맡은 그 부서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펜트칠을 다 하고 말이죠. 밤 12시까지 혼자 펜트칠 다 하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 다음날 교회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교회 봉사. 그래도 전혀 억울하거나 아쉽지 않았어요. 더 못해서 죄송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당신은 모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하면서. 도리어 기뻤던 거예요. 행복했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간 이들이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패션, 그 열정이 나를 삼킨다는 것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자기를 불태우는 이들이 많이 계셔요.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기보다는 흠집이 나가지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장로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집사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저렇구만 하면서 위안을 받아요. 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면 끌어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니까, 내 스스로가. 그리고 그 신앙생활, 그 훌륭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그들처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끄집어내리고 험담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실한 신앙생활, 위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 우리를 고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나태하고 의무방어적인 신앙생활하고 영적 안일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사실은 고된 일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더 영혼을 괴롭히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계속 회피하고 있거든요. 계속 어떻게 하면 피할까, 숨어 지낼까 싶은데 그것이 내 양심이 나를 찔러버려요.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나 권사인데 왜 이러지?
아유, 김건사도 그래, 박건사도 그래, 다 그래. 그렇게 치부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숨어 지내거든요. 근데 그게 더 고된 일입니다, 사실은. 고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도전을 피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외면하고 그냥 대충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고달픈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냐? 그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명검이 있습니다. 그 명검은 어떤 검과 싸워도 부서지지 않고 누구의 장수에게 제대로 들리면은 수많은 조건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명검인데 그거 가지고 여물이나 쏠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명검은 수치예요, 사실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몫을 감당해야만 그 명검이 명검으로서의 가치를 발현하게 되고 진짜 가지고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영광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 인생이. 진짜로 놓고 딴 걸로, 대체물로 계속 뭔가를 기분 좋게 만들려고, 설탕물로 내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리에서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존재를 맛봐야 돼요. 내 가치를 맛봐야만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 지리멸렬한 거예요, 사실은. 돈에 팔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그런데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는 뭡니까? 돈에 팔려 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약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잘것 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찾아주신 분이거든요. 지록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주님께 찾아내셨거든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닦아서 딱 내어보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거 찾아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을 딱 들어가지고 주님께서 딱 닦아가지고 세상에 딱 내놨더니 세상에 멋지다고 하는 것, 잘났다고 하는 것들 딱 놔뒀더니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진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사람들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경험함을 통해서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고 올곧게 제 몫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라스베이거스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할 때 하버드 슈처인가요? 그 억만장자, 그 사람이 그 카지노 그걸 다 하면서 그걸 누구에게 책임 맡긴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맡겼습니다. 왜요? 그래요? 왜? 카지노에 안 빠지거든요. 카지노에 안 빠져요. 뇌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맡겼대요. 신실한 사람들한테 맡겼대요.
그 돈을 관리하고 그걸 운영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그 일을. 정직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들이 맡겼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가치를 심어 주셨습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분들은 자기 부인을 할 줄 알거든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받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진리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위대한 기적이 많은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심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제 특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보잘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실수 많고 참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매우 값지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 가장 큰 기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 실력, 내 공로가 아니라 전지가 하나님의 가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고 또 인생에서 뒤처져도 그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는 사람은 그것이 같이 무너지지만은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한 나, 부족한 나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크게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마련해 드린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계산해가 다 답을 내버리잖아요. 너무 똑똑하면 사람이 다 판단해서 답을 내버려요.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난 모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가능성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어 맡기고 존중하고 기다려 주었더니 그 사람이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수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키가 커서 잘라야 돼. 이 사람 키가 작아서 잘라요. 이 사람 말이 너무 와서 잘라요. 이 사람 말이 너무 많아서 잘라요. 다 자기가 재단해 버리죠, 사람을.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상처뿐인 거죠, 인생이.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이 최종적 승리를 거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약한 사람,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계산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영적 타락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데 온전해진대요. 약한데 부족한데 완벽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채우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여백을 마련해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공간을 마련해 드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시간을 마련해 드리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리어 부모가 자식의 가능성을 못 볼 수도 있대요.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제3자인 멘토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줄 안대요. 부모라고 다 모든 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걸출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세대에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다 보니까 나에게 없는 능력이 자녀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내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자식을 재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가수 아이유가 노래한다니까 사촌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뜯어말렸다잖아요. 처음에 네가 무슨 노래를 하냐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의 가수로 등극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더 진짜 가능성을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여백을 마련하죠. 기다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홍해로 뛰어들었으면 다 몰살됐습니다. 후장됐을 겁니다. 기다렸잖아요. 확 열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여러분,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이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누가 들었죠? 그렇죠. 사울 왕이 들었죠.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 스스로 얼마나 똑똑했나요? 얼마나 많이 알았나요? 얼마나 많이 계획했을까요? 경험이 많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같이 겪은 다윗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보다 더 크시다. 주의 힘이 나보다 세시다. 나보다 주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말은 뭡니까?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든 저는 좋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합해졌어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가 순종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주의 뜻이 그렇다면 저도 그 뜻입니다. 주의 뜻이 이렇다면 저도 이렇습니다 하고 주님께 맞춰버리는 거죠.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주님의 생각이 이렇다면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나를 맞춘 거예요. 내 뜻에 주님을 맞춘 게 아니라 주의 뜻에 나를 맞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약한 그가 천을 이루는 것이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꺾어지고 도무지 소망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무지 쓸 데가 없어 보이는데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쓰셔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가장 멋지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역사하실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겸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 이제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요. 예결산도 하고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합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에 맡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내어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편, 어떤 약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